평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송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 변방선교의 특징이 이제 많은 것들이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못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가진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움츠려드는 성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선교가 옛날에 역사가 보면은 이 군대와 함께 들어갔잖아요. 크리스찬이즘이. 그러다 보니까 식민화된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선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그죠? 넌 모르니까 내가 안내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자존감을 더 낮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그 가난한 나라로 갔을 경우에는, 특히나 저도 이제 가봤지만 옛날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리핀이 더 못 살아요. 물론 이제 정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부를 5%가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진 게 없고 누리는 게 적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해외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 사람이 갔어. 한국 사람 잘 살고 돈 많이 쓰잖아요. 처음에 그분들이 저를 볼 때도 한국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가면은 저희 조상들도, 저희 집안의 조상들도 밀가루 신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성당에 오면은 밀가루를 주겠다. 뭐 아니면 산을 하나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자가 됐다고 그래, 저희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구호품을 받거나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신자가 됐던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변방 선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자로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뭔가를 그분을 끌어가거나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참 고민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성취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산업사회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겸손하게. 이게 이제 변방으로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그분들에게 배우고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지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무기력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꼭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뭔가를 아무것도 결과물을 내지도 못하면서 학비 들지, 생활비 들지, 용돈까지 줘. 그게 제가 꿈꿨던 선교사 생활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무기력과 무능함 속에서 힘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 계속 내 안에서 자가 발전이 돼야 되는 것. 자가 발전이 안 되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서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선교하는 거야. 의미를 자꾸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어머 이렇게 감탄사를 뱉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언어를 배울 때 우리나라 말은 직접적인 언어가 주어가 나잖아요. 근데 필리핀 말에서는요, 주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고 사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수동태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문장은 능동태가 많은데 그 사람은 수동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해줬어 뭐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제가 이해 못해서 너무 문장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500년의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 문장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언어 속에서 그분들의 역사를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 그랬구나. 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내장으로 만든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뭐 내장으로 뭐 이러는데,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내장 잘 안 먹죠. 가난한 사람들이 내장을 먹죠. 그래서 그분들이 역사를 들어가면 여전히 똑같아요. 좋은 것들은 다 전부 다 거기 스페니쉬들에게 가고 권력을 준 사람한테 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 남는 거는 껍데기들, 내장을 뭐 이런 것들, 피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잡으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가 돼지 껍데기 튀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돼지 껍데기 굽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못 먹어요. 하도 맛있다고 그래서 저 한번 먹었는데 입에 기름기가 확 튀는데 사람들은 너무 맛있어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음식 하나를 봐도 그분들의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의미를 부여하면 감탄하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이러는데 그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순간 제가 무기력에 빠져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은 느낌에다가 뭐를 해도 말을 하나 배워도 제대로 되지도 않지. 그래서 이렇게 머리로는 배우게 그동안의 선교사들이 많이 잘못한 게 앞서가서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해서 그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졌는데 너는 그 사람들이 앞서가게 하고 뒤에 따라가라고 그게 네가 하는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경험하는 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성찰하고 하느님의 모습을 다시 보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봤을까? 그분이라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줬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선배 선교사들은 저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먼저 와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말로 말씀하셨지만 무릎 꿇고 빈다. 너희들은 사제도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했던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무릎 꿇고 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는 이분들과 함께 살고 계셨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하느님을 이분들에게 심어주지 마라.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 조급함이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멈춰서 기다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순간 하느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내가 살다 보면 또 무기력과 무능함에 시달려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에 노력한 거는 번방 선교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소외된 사람이고 낮은 사람으로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를 하려고 무지 애를 쓴데 제가 살아온 습성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내면에서 많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한테 또 변방선교로서 제가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만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선교 파트너로서의 평신도 선교사 이거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담당하시는 신부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정한 게 뭐냐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는 경수가 1년만 하자. 1년은 내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경험도 없으니까 선배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건 1년은 무조건 따라가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준 보류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사제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사 생활을 하시잖아요. 미사 집전하고 좀 언어가 되면 고해성사도 하고 집에 가서 블레싱도 해주고 뭐 이게 가능한데 저희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하고 듣고 방문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노는 게 제가 하는 전부예요. 그리고 회의가 있으면 가서 참석하는데 반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에 들어있으면 막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도 반도 못 알아듣고 둘 얘기해야 거의 반절 정도로 따라갈까? 이런 그 무기력한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많이 지쳐요. 굉장히 많이 지쳐요. 그래서 그냥 평신도 선교사는 그렇게 그냥 그냥 함께하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뭔가를 해내는 누잉보다는 중요할 수 있다. 그거는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 하기 쉽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제들이나 수도자들하고 제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움직이면 그분들의 화제는 신앙적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혼자 움직이거나 이제 평신도 사목자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신앙적인 얘기가 아닌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언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밥 먹고 웃고 몰라도 웃고 알아들어도 웃고 뭐 이리 웃고 그다음에 뭐 몸으로 하는 뭐 장난치고 애들하고 놀고 이런 게 저희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를 못 찾으니까 저희를 동반해 주셨던 그 신부님들 중에 한 분이 사람들 다 살기 바빠. 돈 벌고 살고 먹고 살기 바쁜데 선교사도 바쁘면 누가 사람들하고 놀아줄래? 그래서 너희들은 바쁘지 말라고. 일할 사람이 필요했으면 현지 사람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생활비 들죠. 뭐 작게라면 용돈도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다. 신부들, 수녀들 바빠. 근데 너희 평신도 선교사들의 장점은 시간이 많은 거야.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 같고 이런 안에서 올라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내가 쥐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의미 있다고 끊임없이 내가 나한테 얘기해 주거나 하느님의 시선으로 볼 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 내가 어디를 방문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앞집 아저씨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지나가다가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괜찮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힘이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한대. 선거 때 외에는. 그런데 너는 오가면서 한 번씩 잘 계시냐고 별일 없냐고 물어봐 줘서 너무 고맙다고. 또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면 아무도 날 방문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왔다고 막 그 없는 돈에 얼음 사다가 찬물에다가 그냥 얼음물을 주면서 티나 어서 와 마셔. 그리고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갈등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는 곳에 중간쯤에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심술난 얼굴,
아니면은 사람들이 와도 이렇게 굉장히 배타적인 얼굴, 지나가다가 인사를 해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쳐다봐요. 그래서 방문해서 별일 없으세요? 라고 인사해도 그냥 단답형이에요. 굉장히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그냥 밖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쳐버려요.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려요. 그 당시에는 내가 힘들어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친해질까 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들이 사실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마닐라 말을 잘 못해요. 타갈로그를 잘 못하는 분이시고 아마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이시거나 굉장히 외로운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지 못하고 굉장히 경계하고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갔어야 되잖아요. 제 두려움에 빠져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분들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이게 저 무기력감이나 제 무능함에 이게 사로잡히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허덕거리거든요. 근데 그거 끝끝내 제가 못하고 왔어요. 물론 이제 그 후로 몇 번 노력을 하고 들러서 인사를 하고 뭐 이랬지만 그분들의 표정이 편안하게 풀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의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사람들과 무의미한 일을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선교사가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전부 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게 일인데 제가 살아온 습관은 뭔가를 보여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주로 노인 사목을 많이 했는데 노인들을 이렇게 방문하다가 그럼 우리 좀 뭐 좀 해볼까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툭툭 던져요. 왜냐하면 본당하고 연결해서 하니까 당시 제가 갔을 때 그쪽에서 노인들을 이렇게 섹타를 뭐라 그러냐 청년은 청년 노인은 노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룹을 좀 마을마다 그룹을 형성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형성하려고 할 때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돈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제 몸과 마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 생활비는 제가 가져올게요. 이러면서 제가 들어가서 지금 하시는 일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주세요. 그랬더니 노인들 그런 거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기초공동체 섹터별 기초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가서 제가 주로 가정 방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떠들고 놀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더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5사람 모였다, 10사람 모였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요, 저도. 결과가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본당에서 잔치 같은 거 할 경우에 14개 그 지역이 있었는데, 구역이 있었는데, 14개 구역에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문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오시라면 옵니다. 그래서 같이 놀고, 뭐 이렇게 그 노인 위안잔치처럼 이렇게 가끔씩 해요. 춤추고 놀고 먹고 하는 시간들을. 근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제가 뭔가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과 시간 낭비하는 것은 제가 의식하고 노력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만족감은 많을지 모르지만 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 방문하면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면 가족 얘기도 하고 슬픔도 얘기하고 뭐 고향이 어디고 이런 것들이 삶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만족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선교 파트너로서의 평신도 선교사들은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들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특히 그 소외되고 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을 보내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내가 그분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저의 그 대모님, 이태리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밖에서는 이태리어 강사로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산동네에서 철거되기 전에 있는 산동네에서 사시면서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 뭐 이런 거 살고 집이 진짜 그야말로 코딱지만 해요. 그냥 우리 말로. 그 공간에서 공간을 분리해서 이쪽은 기도하는 곳, 뭐 이쪽은 잠자는 곳, 이쪽은 손님 오면 앉아서 있는 곳, 그리고 바깥에는 골목 안에 꽃들 이렇게 심어놓고 그거를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얘기하고 너무 좋아요. 특히 그분이 그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나눠줄 때 제가 느끼는 거 보면 저분은 매번 내가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보석을 하나씩 해다가 나한테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젤라 선생님인데 안젤라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평신도 선교사의 삶이 그냥 일상 속의 사람들과 녹아들고 그 지역에서 있는 지역 회의라든가 뭐 애들을 위한 공급방이라든가 뭐 어른들이 무슨 뭐 이게 철거 있으면 뭐 그거 같이 회의해서 의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참석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제 존재가 미약해서 뭐 하는 일도 없고 그냥 가정만으로 사람들하고 놀고 떠들고 이런 거 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내가 있는 이 존재하는 여기서 살고 있다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 말에는 나를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 상대방을 포함시키는 우리가 있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따요 그러면 포함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까미 그러면 이렇게 분리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예요. 근데 따요 그러면 우리 같이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하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따요를 써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서 티나 우리는 그렇잖아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쓸 때마다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위로를 받아요. 이분들이 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지역은 사는 공동체가 굉장히 그 나라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 정부로부터는 보호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늦은 밤이면 제가 사는 지역은 더 많이 외진 곳이어서 혼자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트라이시클이라고 자전거로 태워다 주면 갈 수 있는데 늦은 시간에 그게 없거든요. 어쩌다 보면 늦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프니가 도착하는 그 마을, 전기가 들어오는 마을에 있는 저를 본 누구든지 자기 자식이나 누구를 불러다가 저를 데려다 주러 오라고 그래요. 혼자 걸어가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는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평신도 선교사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타지에서 와서 가족 떨어져서 와서 살기 때문에 늘 외로운 사람이라고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저를 보호해 주면서 그분들이 훨씬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저를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 당시가 제가 거의 30대 후반, 40을 바라볼 40 뭐 초기였는데 애처럼 저를 취급해요. 티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먹고 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게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내가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해주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성찰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에게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를 통해서 발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잊어버릴 뻔한 것들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깜빡깜빡 잊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해드려야 될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분들과 함께 있다고요. 그거 내가 너무 잘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요. 그래서 이 평신도 선교사에게는 사실은 이 비잉이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필리핀으로 가서 지역으로 발령받을 때 교사나 간호사나 뭐 의사나 뭐 이렇게 전문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이 과학인데 제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영어 교사가 하나가 있었고 간호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본당에서 이 두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회계 같은 거 하는데 뭐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처음에가 몰랐을 때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살아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손을 보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데가 없잖아요. 학교 끝나고 그러면 그 아이 돌보는 집을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산위의 마을 같은 경우에서 같이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같이 뭐 정글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정 방문을 했지만 간호사들은 특히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정부 혜택이 좀 많이 부족해서 본당 중심으로, 거의 카톨릭 국가니까 이게 혜택이 많이 주어져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본당에서 사람들을 교육해서 민방요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민간요법 같은 거를 많이 한방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으로 대대로 가족들이 내려왔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의료로 사용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같이 하면서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웠던 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가서 처음에 갈 때 1년 동안 그 사람들을 알기 전에는 돈도 가져가지 말고 프로그램도 프로젝트 같은 거 가져가지 말라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인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돈으로, 선교사가 돈으로 대치된다고. 근데 그러지 말고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돈 쓰는 방법도 배웠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은, 너희들이 오기 전에도 그분들은 여기서 사셨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데도 사시고, 너희들이 떠나가도 그분들은 거기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너희가 시작하고 너희가 나갈 때 끝나버리는 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앞서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기억에, 그러니까 평신도 봉사자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노인, 이게 그 기초공동체 활성화할 때. 근데 그 두 분은, 봉사자들은 외부에 있다가 들어와서 회의 같은 거나 전체 진행만 하시는 분이고, 주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분들에게 A라는 방법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은 아니라고, B가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사람들에게 그 회의 때 좀 얘기 좀 하시라고, 근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갈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아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꽤 몇 달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분들하고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안 했어요. 제 판단으로는 권위자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제 판단이에요. 근데 편견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분들은 저한테 맞추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맞추는지도 모르고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내린 게 기도하면서 판단을 내린 게 나는 외국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외국 사람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떠나도 이분들은 여기 있을 사람들이고 이분들과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빼기까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필리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래 살다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내가 외국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는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교사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3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 자세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보람된 삶을 사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쪽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제가 불안했어요. 그러면 이 달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은 나는 다시 들어오는 게 어렵다. 그래서 다시 나가기로 결정해서 두 번째 살기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요. 이게 내 삶에서 가치로운 삶이라면 주변이 어떻게 움직여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겠구나.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 안의 가치관. 이게 어쩌면은 선교사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두 번째 임기를 보내면서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거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 하느님이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날 바라보는지를 많이 이렇게 묵상했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느님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반응은 내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름대로 선입견으로 제가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하느님이라면 이분들을 어떻게 볼까? 어떤 마음으로 볼까? 이런 거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제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저한테 해줬던 조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일단 안내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한테 그 중심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선교는 그 doing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이끌어가고 주고 가르치는. 근데 거기에서 옛날에 그랬죠. 죽어가는 사람 쫓아가서 세례를 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일 하는데 더 이상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신앙의 식민화에서부터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시듯이 그분들이 천주교를 만나기 전에도 그분들과 함께 계셨다는 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속신앙이라든가 그분들의 다른 종교라든가 문화나 관습을 이게 무시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나왔는데 내가 외국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오기 전에 그분들 살고 계셨고 함께하는 동안에도 함께 계시고 거기 살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그분들은 남아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시작하거나 내가 끝을 내지 않고 그분들이 하는 거를 같이 따라가면서 이게 뭐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받쳐주는 역할은 하지만 내가 리더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이제 선배들이 많이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들을 겪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늘 성찰하지 않고서는 이게 늘 흔들려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내 의지대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선배 선교사들도 그런 얘기들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뭔가를 시작할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을 항상 마음속에서 제가 뒀어요.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의견도 가능하면 내지 않고. 그래서 1년은 무조건 배우는 시간으로 갖는 건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뭔가를 시작하는 거. 이런 원칙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들었던 그 칭찬 같은 것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은 애들이 저를 보고 필리핀 언니 같다고. 근데 그런 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힘이 돼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줄 때 제가 많이 힘을 받는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해석할 때 하느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선의를 알아주시는 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까지도 알아주시는 분, 언제나 좋은 쪽으로 안내하시는 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그 실수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대모님도 그러셨지만 그 아이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기뻤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게 보석해낸 작업이죠. 그런 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배 선교사들의 경우에 제가 저 자신의 무기력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시달릴 때마다 저를 굉장히 많이 격려해 주면서 경수가 뭐 티나 이 정도면 충분해. 왜 네가 그것까지 해야 돼?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저한테 격려하고 충분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에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를 좀 정리하자면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곳에 길이 있어요.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이거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내가 보탤 수 있는 거, 보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그분들과 함께 사신다는 걸 믿으면은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많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이게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내가 기억한다면 그냥 시간을 그분들과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식별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제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그때 살았던 그 가치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식별하는 거예요. 하느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식별하는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내가 혼란스럽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다시 처음에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보고 또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거를 살펴보고 나면 그 혼란스러운 게 잠잠해지고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한국에 와서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지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의 성인들이여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